1850년 12월 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1년 전 어느 주일날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이었는데 몹시 눈보라가 몰아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도시 교통이 마비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10대 중반의 어린 소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통이 마비가 돼서 할 수 없이 집 앞에 있는 그냥 작은 동네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날따라 목사님이 안 계시고 어디 출타하셨는지 평신도 설교자가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신도 설교자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옛날 개역 성경으로 찾아달라고 그랬는데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신도 설교자는 이 말씀을 읽고서 매우 더듬더듬 거리는 목소리로 서툴게, 그리고 말씀의 깊이도 전혀 없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해나가다가 말문이 맞추면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무슨 설교하다가 말이 막히면 다른 거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만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교회에 들어갔던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갑자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내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니까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어두워진 마음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났는지 갑자기 이 평신도 설교사가 그 어린 소년을 바라보면서 여보게 젊은이, 그대는 몹시 괴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괴로우셔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소년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대부흥의 시대를 열어갔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십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은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은 것이 아니에요. 말도 더듬거리고 말문만 막히면 제가 하는 얘기 잊어버려도 된다고, 성경 말씀 한 절만 기억하라고,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열매 맺고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마음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비유학자인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가장 무섭게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의 시대적인 상황도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 땅입니다. 맨질맨질한 땅이고 닳고 다른 땅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굳어진 마음이요, 형식적이고 습관화된 신앙이요, 그리고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요, 완고하고 비판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굳어지고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고 경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인상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잠시라는 것입니다. 이 돌짝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말씀의 은혜 받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의 감동이야,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비유에 대해서 20세기 가장 많은 연구를 했던 그 성서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그 당시가 로마의 박해가 제일 심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붙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붙잡혀가서 불태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매우 큰 도전과 본면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하는 것이 소중하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올 때 견디는 믿음이 소중한 거다. 견디지 못하는 믿음은, 환난 앞에 고난 앞에 넘어지는 믿음은 돌짝밭 마음이고 돌짝밭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밭은 부들부들한 흙이고 옥토와 같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땅 주변에는 말씀의 씨앗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염려의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재물의 유혹에 관한 씨앗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속도보다 염려의 씨앗이 먼저 자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속도보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한 씨앗이 먼저 자라갑니다. 그래서 염려의 씨앗이 또는 재물의 욕심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을 가로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식 걱정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집 걱정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 걱정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염려거리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염려를 놓아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또는 원문의 의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부유함의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부유함이 주는 속임수라는 말. 물질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 돈이 힘이야. 돈이 능력이야. 돈이 안전을 보장해. 돈이 노후를 다 보장하는 거야.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거야. 이게 부유함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고 부유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물질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격, 충만함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문제, 염려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야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려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또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마음밭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가 아무리 많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도 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에게 야, 넌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넌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들어? 어린 자녀가 말하기를 엄마 말 지금 내가 다 듣고 있어. 아빠 말 다 듣고 있어. 알아듣고 있어. 이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 말을 왜 안 듣냐? 아빠 말을 왜 안 듣냐라고 하는 말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만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비유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듣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즉 순종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마음밭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비유는 끝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땅과 같이 옥토와 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서부터 자리 잡고 자라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망하기 전에 귀가 먼저 망하고 귀가 망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가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귀가 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변화가 없어. 귀가 먼저 닫히고 귀가 먼저 망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망하게 되어진다고 옛 어른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린 귀가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귀가 되셔서 말씀을 듣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나가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셔서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